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권능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설교 제목은 권능 5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여러분들 어머니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공통된 점은 두 분 다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이렇게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희생적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같은 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시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별세하셨어요. 미국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플로리다 템파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플로리다 템파를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고속도로 그 옆에 끝없이 그 오렌지 밭이 쭉 펼쳐져 있더래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막 쬐는데 아주 강렬한 햇빛이 기분 좋게 쬐는데 옆에 그 노랗게 황금 물결 잘 익은 그 오렌지들이 쫙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막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오렌지를 보니까 갑자기 입에서 신맛이 나면서 그냥 군침이 막 도는 거예요. 저 오렌지를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배가 좀 고프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그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이제 그 주스를 갈아서 이제 오렌지를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당인데 거기 가서 간단한 샌드위치 하나 시키고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으니까 오렌지를 좀 갈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리스가 오렌지 주스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온 천지에 오렌지 천지인데 어떻게 해서 오렌지 주스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오렌지는 많이 있는데 그 오렌지를 갈 수 있는 믹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믹서가 없어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서 선교사님이 많은 걸 깨달으셨대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탐스러운 오렌지처럼 잘 익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적으로 보면은 고등교육 잘 받으셔가지고 성경 말씀 말하면 척척 이해하고 암송도 잘하죠. 또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하죠. 롱아일랜드에서 여러분들 우리 먹고 살만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판도 좋습니다. 보면은 탐스러운 정말 오렌지예요. 이걸 잘 이렇게 개발을 시키면은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일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셨잖아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포텐셜이죠. 지적으로도 잘 개발되어 있고 물질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그 신앙의 포텐셜이 신앙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신앙의 잠재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을 잠재력을 갈아가지고 진짜 일꾼으로 만드는 그 믹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결국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요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다가도 안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썩어지지 않으면은 미랄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썩어지면은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가지고 수많은 미랄이 생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여러분을 하나의 미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 아주 고등교육을 잘 받고 돈도 많고 뭐 사회에서 명망도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금으로 비유한다면은 뭐 금미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미랄 너무도 좋아가지고 아까워서 그것을 유리관 속에 탁 집어넣고 유명한 대형 박물관에다가 탁 놓는다고 한들 그것은 항상 몇 개? 하나의 미랄로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미랄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랄이라도 그것을 땅을 파고 묻으면은 그 땅 속에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가 자기가 썩으면서 수많은 미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능성이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저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머니를 가까이 있어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사실 어머니 사랑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불안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그림자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가끔씩 화를 내면서 저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과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생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영어적 수구로 표현하자면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그 뜻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부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또 그 희생을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누가 너에게 억지로란 말이 중요해요. 나는 내키지도 않는데 누가 너를 억지로 5리를 가게 하면은 몇 리를 가주라? 10리를 가주라. If someone forces you to go 1 mile, go with him 몇 마일? 2 miles. 누군가 나에게만 강제 날 하기 싫은데 1 마일을 가도록 하면은 그냥 너는 그 사람과 2 마일을 가주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정말 한번 딱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될 건데 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시질 않고 우리를 끝까지 잡으시고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니까 그 완벽한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가 의문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서 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의 러브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면은 예수님께서 단 하루만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여기서 딱 권총 맞아서 아니면 뭐 창에 맞아서 딱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루면 아니 한순간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33년간 늘리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신 것입니다. 동고동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33년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로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33년간 사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절대적으로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목사님들은 파송을 잘 안 해요. 파송 큰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혼해야만이, 자식을 키워봐야만이,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한번 살아봐야만이 성도들의 마음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가운데서 설교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님의 사랑 또 아버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어떤 내 기억에 남는 그런 글입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프시고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에게 주면서도 더 많이 못 준다고 미안해하는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척경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몸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권능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함께 같이. 어떻게 해서 권능을 누릴 것인가? 또 권능이란 것이 무엇인가? 권능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눈물이었습니다. 눈물과 눈물이 만나야만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있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에게 베풀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주에는 제가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권능은 언제 베풀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로 체험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그 권능이 나에게 넘쳐 흐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치유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선교지에서 또 아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가 되는 것인가? 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권능을 주시면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세미나도 그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간편하게 하느라고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 봉급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권능 시리즈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인가?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최고 권능의 원천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권능, 최고의 순금과 같은 pure authority, pure power, magnificent power, 정말로 크고 순결하고 엄청난 모든 권능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첫째는 이해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온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친밀하게 될 때,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교통할 때 사귄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권능이 다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놀랍게 받아들이고 내가 소원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병이 낫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애언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무엇보다도 권능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인간의 제약도 다 뛰어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인간적인 제약도 다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유명한 신학적 질문인데, 만약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룟 유다가 하루만 참고 목숨을 끊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왔겠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만약 하루만 참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죠.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잠재력보다도 훨씬 많은 능력과 힘을 주셔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회개가 깊은 사람은요, 헌신도 깊습니다, 여러분. 죄가 깊은 사람은요, 사랑의 고백도 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되 죽도록, 예수님을 죽이도록 배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회개했더라면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아마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년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 어쩔 줄을 모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너 정말 목사로서 오늘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어? 너 정말 집사로서, 너 권사로서, 교회 부장으로서 오늘 올 때 너 부부싸움 했잖아. 근데 무슨 말이야? 자꾸 우리의 못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누구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전반부의 이야기일 뿐이고, 결론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그것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권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권능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괄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통된 점이,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공통된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호프를 가지고 계세요. 인간을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에 관한 어떤 희망을 가지시고 그 인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시대 이야기입니다. 유다 제국. 유다 제국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나라가 아주 유성했습니다. 그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국 강경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원래 히스기야 왕이 죽도록 예정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이니까 죽을 것까지 예언해 주신 거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 줬죠. 근데 그 연장시켜 줬는데, 그때 그 연장시켜 주신 기간을 살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최고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를 뒤이었던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므낫세, 아몬, 그 부자재간에 전부 다 아주 악독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다가 세상에 예루살렘 신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들을 다 모셔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제 좀 성인이 돼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 그가 요시야 왕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전국에 퍼져 있는 그 바알 신상, 이방인 신상 중에서 가장 가증한 것이 바알 신상인데, 그 바알 신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이미 죽은 제사장들도요, 다 무덤을 헤쳐가지고 뼈를 파낸 다음에 그 뼈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에게 섬기는 그 분향단, 향을 피는 그 향단들, 금과 은으로 만들었겠죠. 다 부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참 묘한 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통시형 맥잡기도 역사서를 합니다. 진짜 교훈이 많아요, 그걸 보면은. 근데 그 교훈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왕, 좋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정치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빨리 종교개혁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너무도 그 이방 신들이 만연한 가운데 나라가 이미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종교개혁을 하니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부 다시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스바냐서. 스바냐서가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초반까지는 내가 너를 다 크게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놀랍게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The remnant라고 표현하는데,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는 자가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꾸짖지 않고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며 내가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남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끝까지 남는 자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들 위해서 노래 부르신다라는 그런 오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어떤 나라를 징계하실 때라도요, 그 가운데 남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남는 자가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남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것을 응원하시고 이걸 통과해야 할 텐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었을 때 너무 기쁘셔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들 가운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막 찾아서 헤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남는 자가 될 때까지 그를 고치시고 그를 기다리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쳐다보시면서 골라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남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고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죄인이 이 사망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승을 찾아갔어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의문이 됩니다.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죄가 커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제 사막까지 찾아간 거예요. 사막에 있는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제 죄가 너무 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때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만약 자네 옷이 오늘 조금 찢어졌다면 그 옷을 버리겠는가? 아니면 수선해서 입겠는가? 물론 수선해서 입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걸 안 해. 자네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자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다시 자네를 수선해서 다시 사용하신다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100불짜리 돈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100불이 찢어지면은 찢어졌기 때문에 버리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탭으로 붙여가지고 사용하십니까? 물론 버리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찢어지면은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탭을 붙여서 다시 사용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겉모양은 찢어졌지만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value는 여전히 100불짜리 value이기 때문입니다. 100불짜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죠. 우리는 찢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찢겨지고 우리의 마음도 찢겨지고 다 찢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많은 백성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권능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헛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구나. 힘을 낼 때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족할지라도 너무 죄가 많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쳐가면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권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온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고 권능의 원천은 무엇인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권능, 정말 하나님의 권능, 그 최고 권능인데 그 최고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인가? 그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들어가서 그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권능이 넘쳐 흐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픈 자를 위해 손 얹을 때 치료가 될 것이며 아픈 자들이 어떤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애원할 수 있을 것이며 정말 아픈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상담할 때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